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에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은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42살 때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연민의 글과 그리고 아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매일 목 놓아 울부짖는 엄마를 위한 기도문과 함께 또 보고픈 아들을 향하여 쓴 글들이 기록되어져 담겨 있습니다.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떠난 그날을 기다리며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세며 밤마다 널 그리워한다. 아들 범아, See you in heaven. 이동원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가이십니다. 아들에게 암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감동적인 간증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아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아들은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것일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먼저 천국으로 떠난 극도의 슬픔과 고통스러운 장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장례였습니다. 그 장례는 부모에게는 단장의 시간이요 피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는 장면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역시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와 한국에서의 추모 위로 예배, 이 두 번의 예배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의 예배가 없었다면 평생 단장의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천국 환송 예배 시간에 유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소개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면서 드리는 10가지의 감사. 첫 번째가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이 감사는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의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고백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또 한 분의 믿음의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중국 선교의 개척자이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17세에 회심을 한 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어와 그리고 의학을 공부를 하여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에 헌신하는 동안 중국의 열악한 환경 기후 속에서 그만 8세 된 어린 큰딸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장사 지내는 테일러 선교사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녀들도 건강이 걱정이 되어 고향으로 영국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살 된 막내 아들 역시 중국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테일러 선교사는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아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에서 2 자녀를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도 아닌 2 자녀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 자녀와 이별한 슬픔이 결코 중국 선교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테일러 선교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새 생명을 출산하다가 영양결핍으로 아내와 함께 그 아기를 천국으로 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테일러 부인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명의 자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테일러 선교사, 그는 그 이후에 동역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이기보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하지만 테일러 선교사는 모든 언어에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감사가 중국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고 또한 중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우리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표현하면 12월 마지막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이 될 텐데, 이 대림절은 기독교 절기로 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영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떤 순간에 감사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역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떡과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말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죽음 앞에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언제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음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만찬을 모두 마친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의 동산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찬송을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유일하게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찬송을 하셨다라는 구절이 유일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소에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께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 예수님이 찬송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께서 찬송을 불렀었다. 왜 성경은 유독 이 구절에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때의 찬송은 아마 감사의 찬송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감사,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마지막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기에 정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고,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통고를 받은 그런 상태에서 추수감사주일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 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이 설교 후에 하 목사님은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저는 하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의 외침,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제 내리 제 영혼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